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늘 소리가 감동이 좀 있으셨나요? 네. 멤버들 좀 보강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행복한 안식일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성경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제목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다 입고 계시죠? 그렇죠?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을 거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이제 물질 중심의 좀 사회라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안경은 얼마고, 미용실비는 얼마고, 또 연주하신 악기 가격은 또 얼마고, 우리가 다 이제 물질로 이렇게 좀 환산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물질로 이제 계산하고 표시할 수는 없겠죠. 입고 있는 옷에 예를 들어 가격이 붙어 있지만 가격을 달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혹은 가격을 묻기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그러냐면 우리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에도 가격이 있을까요? 싸구려예요, 싸구려? 여러분 이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이름의 무게를 재면 얼마나 나갈까요? 이름에도 가격이 있고 이름에도 무게가 있을까요? 품위 유지비란 말을 종종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품위 유지하는데 돈이 드나요? 하나도 안 들어요? 품위 유지할 때 돈이 들죠. 이름값. 내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힘들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 가격이 무한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날 밤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들려줬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주제에 맞게 오늘 예수님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 이름에 답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이름값을 하려면 뭘 지불하셔야 돼요? 자신의 삶을, 생명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값이 너무 크죠. 그 예수님께서 이름값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 주제 성경절 다시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 이름이 뭐예요?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는데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주어졌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가요? 경쟁자로 옆에 있고, 갑질하면서 옆에 있고, 나를 그냥 심판하려고 옆에 계시고, 점수 매기려고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흠집을 잡으려고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도끼눈을 뜨고 옆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구원자로 옆에 계시대요. 참 놀라운 일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창조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표현이죠.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예요, 딱 하나. 내용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뭘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절망하시고 삶에 절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태도가 사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죠. 근데 죄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자꾸 안 좋은 말이 나가고, 예? 잘 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상하게 듣고,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망가진 거고 훼손되고 이제 결국 그렇게 되다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구원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는 약간 좀 망가진 상태예요.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죽어가고 병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구원자로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백성인 것이 마음에 드세요?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 같진 않아요. 자기 백성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기쁘십니까? 그럼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의에서가 아니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은 날이라 잘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피곤한 날은 잘 자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자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해 공부를 더 해야 될 텐데 누가 잘 배울까요?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어떤 학생이 잘 배워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 자세로 배우는 사람이 잘 배워요. 나는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야 배우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해야 배울 수 있는 거죠. 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탄식해야 들리는 거예요. 난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건데, 우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건 좋을 수 있으나 저희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값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는 내가 자녀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또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말에는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당신에게 뭔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살면 무슨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는 누구든 따라서 버림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가나다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 공부하실 때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신 일이 많으셨잖아요. 선생님들이 월사금 갖고 오라고 막 보냈다는 이야기. 제가 책에서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은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어요? 월사금을 받아야 자기도 집에 돈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가난하던 시절에 국가가 교사도 월급도 책임지지 못하던 시대였으니까 참 안타깝고 힘든 시대의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무시당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쫓겨날 일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요.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좀 자리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일 일찍 가가지고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라는 거룩한 열심이 내가 좀 먼저 가서 양보해야겠다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 속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죄인이 회개할 때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배고픈 자식이 밥 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큰 소리 칠 때예요. 눈치 보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파괴되고 손상되고 변색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성령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빚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무관한 듯 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 꾸려 나가시는 건 좋은 일인데 마치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엉뚱한 태도나 판단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웅 대접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라고 하고 영웅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절당하셨어요. 외면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11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할 줄 몰랐다. 니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있어요. 거룩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시계가 있어요. 하늘 베이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간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은, 거룩한 시계는 빈틈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그런 주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출생하셨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만삭의 아내를 끌고 이제 고향으로 호적하러 간 거예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이리 오너라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행색을 보니 뭐 방 안 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분비는 영혼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서 쉴 자리를 발견했으며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셨다 그랬습니다. 혹시 방진 있습니까? 혹시 먹을 수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입을 옷이나 제가 낄 장갑이나 양말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네 자리는 없다. 너한테 줄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외면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거절했을까요? 자기 땅에 오며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고요. 태어나시던 날 이제 거절당하시고 이제 짐승 밥통에서 누워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아담부터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가인을 낳았을 때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긴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했다.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고도 열심히 기다릴 수 있어요. 엉뚱한 기다림이죠.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했었다 그랬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길 원했겠죠. 조선 땅의 기독교인들은 어디로부터 해방 얻기를 원했겠어요? 조선 말기에 일제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길 원했겠죠. 비슷한 관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거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름을 겪고 산 사람은 이 서름을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어요.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다 그랬습니다. 이래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됐다 그랬어요. 구주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뭐예요? 간절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구원자는 뭐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길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분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야. 이상형이 아니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지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피지배자로 사는 게 지긋지긋해요. 지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압제받는 게 싫은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정복자가 좀 되고 싶은 거예요. 1등에 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1등.
남을 군림하고 부리고 싶은 거예요. 폼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죠? 그렇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 온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이 점 같은 지구로 오셨어요. 이 점 같은 지구에만 사는 우리들은 또 여기에 또 중심이 어디 있다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가 세상의 끝이다. 근데 그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지배하던 때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름도 모를 그 이상한 동네에서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동시대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중심에서 변방으로 끝없이 내려오고 낮아지셨어요. 결국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둘 곳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의 죄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거절한 거예요. 지금은 죄의 문제가 더 급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은 죄보다는 내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백성들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1세기 유대인들, 그 베들레헴의 사관의 주인들이 연식이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행색을 보니 굳이 방을 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킬로로 몇 센치로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아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날 그곳에는 없었어요. 1세기 베들레헴의 여관에만 예수님이 편히 태어나실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아니면 그렇게 거창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올 한 해를 봐서도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분에 주님을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죄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이 구원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거절한 백성들을 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을 부모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자녀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내가 알지만 나는 그런 자식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주님은 너무 약하게 오셨어요. 너무 작게 오셨어요. 너무 낮게 오셨어요. 주님이 크게, 강하게, 높게, 화려하게, 탁월하게 오셨다면 서로 환영하겠다고 난리였겠죠. 먼저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나가라고. 귀한 분이 오신다고. 방세를 냈습니다. 2배 쳐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지를 않으셨어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한 이유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 탓이 큽니다. 육신의 부모가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분 같으면야 왜 외면을 당했겠어요? 일부러 그런 집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살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지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낮고 약하고 또 거친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공생애 하시는 동안 포함해서 33년 반을 어떻게 사셨어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1세기 이 계급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인상적으로 들렸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께서 노예의 역할을 연기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신성의 통치권이 아니라 봉사의 지위를 붙잡았으며 그것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었다. 본교 주석의 말씀인데요. 참 감동적이죠? 가만히 계시면 우주의 통치자예요. 이 왕의 호를 흔드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뭘 붙잡으셨다고요? 목수의 망치와 종이 되어 시키는 일을 아무런 불평 없이 감당하시는 그 일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열정은 뭡니까? 여러분의 바르게 살기 위한 동기는 뭐예요? 어디서 여러분 성취감을 맛봅니까?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점점 커지는 영향력입니까? 예수님을 지배하는,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은 통치권, 정치력,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지위를 붙잡는 거였다 그랬어요.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이겨가지고 따내신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이 너무 다르죠? 사탄은 이사야 14장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보좌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탄의 정신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다르죠?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전 화에서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탄 같은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높은 데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간, 불화, 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높은 자리를 나만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올라가려고 할 테니까. 그 집어 내려야 내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다 그랬어요. 누군가 올라가겠죠? 휘두르는 거예요. 뭘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걸 멋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정신 나간 지도자들 때문에 힘들었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예를 들 수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쟁의 사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라이벌이면 없애야 되고 내 편이라면 내가 부리면 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런 우정이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이런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와해가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고 자기 백성의 거절을 감수하셨으며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능력은 감추시고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반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떠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결국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내 마음속에 높은 자리를 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열망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뭘 누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의식이어야지 거기에 불을 지펴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 태도와 삶의 모습과 철학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배고픈데 네 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완력으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한 성공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때로 어리석은 것 같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렘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젠멜 바이스라고 하는 이 헝가리계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844년 이제 유럽이에요.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 당시 이 오스트리아 빈의 산부인과 병동이 얼마나 이제 영향력 있는 병원이었냐면 한 해 그 병원에서만 7,000에서 8,000명의 아이가 태어났대요. 부럽죠? 요즘 같은 세상에 한 병원에서 거의 8,000명의 아이가 출산을 했대요. 대단한 병원이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7,000에서 8,000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700명이 죽어. 그러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놀랍게도 그 병원이 그래서 죽음의 집이라는 별칭이 있었대요. 큰데 많이 죽어.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사망률이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병동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병동은 의사들이 아이들을 받았고 2병동은 산파들이 받았대요. 근데 의사들이 받은 병동이 3배에서 5배가 높아요. 사망률이. 요즘 훌륭한 의사랑 같이 사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1947년 기준으로 의사들이 받은 병동은 1000명에서 98명, 그래도 100명 가까이 죽었고요. 9.9%가 사망률이었고, 이 분만동에서는 1000명당 36명이 죽었어요.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해는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두 병동의 차이가 뭘까요? 젠멜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해부실에서 해부를 하고 바로 분만실을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씻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야, 저 손 좀 씻고 와라. 피 묻은 채로 오지 말고 사체 만진 손으로 바로 오지 말고 그냥 씻어라. 씻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망률이 이 병동률처럼 낮아졌어요. 1분만동의 사망률이 한때 18%에 이뤘었는데 100명 남은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1.3%로 낮아졌어요. 무척 낮아졌죠?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받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손을 씻으면 돼요. 씻는 흉내를 내면 안 돼.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의료계에서는 이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손 씻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정하면서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그의 말에 귀를 닫았고 매우 부정적으로 이제 그걸 이해했어요. 일부 의사들은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런 제안에 불쾌하고 그를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손을 씻으면 산욕열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산모가 감염에 걸려서 죽는 것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씻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손을 씻는 걸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의사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냐면 그동안 의사들이 제대로 손을 씻지 않아서 산모가 죽었다는 말을 하니까 의사가 아이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오명을, 비난을 들을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배척을 당하고 결국 이 사람이 쫓겨나요. 손 씻으라고 얘기했다 쫓겨났다니까요. 1849년 몇 년 뒤에 빈 종합병원에서 고용 계약이 갱신되지 못해서 이제 실직자가 됩니다. 여기저기 지원을 했지만 다 거절을 당해요. 당시의 과학과 의학적 견해와 상충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배경이 좀 다르긴 해요. 유대인이었고 헝가리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2등 시민이었던 거죠. 2류 시민에다가 더더욱 유태인이었어요. 원래 법학을 공부하다 나중에 의학을 공부한 별로 그렇게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동료들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상처를 받고 조롱을 견디지 못해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당신들은 살인마라고 하는 이 공개선을 아무리 보내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고 약간의 이제 치매 증세도 있었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1865년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당했죠. 가족들과 동료들에 의해서.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얻어맞고 2주 뒤에 죽습니다. 손에 생긴 상처의 감염으로 2주 뒤에 죽어요. 그의 나이 47살이었습니다. 평생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감염, 세균이 뭔지를 모를 때 얘기예요. 감염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생 싸웠는데 결국 그를 죽게 했던 것도 이제 상처에 난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근무하던 병원의 산과 병원의 후임자는 손을 씻으라는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규정을 중단시켰고 사망률은 다시 올라갔어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파스텔러가 이제 발견하고 여러분 집에서 구강 청정제로 쓰는 리스터린, 이제 리스터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 세균에 대한 걸 연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 두 사람이 세균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죄인들의 특징은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절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첫날을 짐승 밥통에서 보내시고 마지막 날을 십자가에서 보내셨어요. 머리도 끝 없이 평생 사셨습니다. 날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믿는 것과 다릅니다. 내 꿈과 당신은 다릅니다. 내 소망을 당신은 성취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온갖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과학이든 사회든 대세든 대중이든 평판이든 철학이든 이성이든 전통이나 정통, 학위, 근거, 논리 뭘 붙이든 간에 결국 똑같아요. 난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우리들이 의학과 과학이라고 하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당시에 최첨단을 달리는 한 해에 8,000명이나 아이를 받는 빈 종합병원 오스트리아에서 그 최첨단의 교육을 받는 의사들이 어떻게 틀릴 수 있냐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고 틀렸어요. 헝가리 사람, 유대인, 변방, 이류 시민이 뭘 가리키겠냐는 그들의 오만이 틀렸어요. 오늘 우리는 의사나 과학자나 법률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여전히 거절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아집이 그 작은 예수님 하나 품을 수 있는,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남의 필요를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했고 불리할 때는 아는 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젬멜 바이스가 조롱을 받다 결국 죽었던 것처럼 주님도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견디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주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는 작은 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이 이적인 죄인을 주님은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다짐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